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그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10장, 11장 바로 전에 있었던 33절과 34절의 말씀,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빽빽한 숲과 강한 나무들을 치고 꺾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냐면요. 이방인 군사와 지도자들을 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나라들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장부터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메시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서 이새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으로 세워진 왕국이 계속해서 보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싹, 다윗의 후손이 이제 왕 중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메시아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 메시아가 다 이루어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역할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 성령은 어떠한 영이신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 내려오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강림하시고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물가에서 나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한테 내려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메시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모략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또 경외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 Wonderful Counselor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참 잘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우리 솔직히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지 않습니다. 근데 찬송가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좀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가깝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누가 나의 친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라고 그랬지 나의 친구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라는 것은 맘먹는 상대입니다. 같이 동급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3절에 보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겹고 싫은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 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심판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누가 와가지고 겉으로 어떻게 할 때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겉만 보고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것이.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악인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하실 일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나라의 왕이 거기 계실 때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왜 세워지느냐?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가 계시는 곳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이 약한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큰일 날 일이라고 막으려고 할 텐데 어린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사자와 곰, 독사와 함께 있어도 해를 당하거나 상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다를 그렇게 위협하고 있었던 이방인 나라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포식자와 먹이가 되는 동물들이 함께하는 평화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양들이 같이 있고 표범과 약한 짐승들이 같이 있고 이리와 약한 짐승들이 같이 있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동물들도 물론 그렇게 평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평화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훨씬 전에 700년 예수님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었는데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도 예언을 이루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도 않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또 그가 오셔가지고 세우게 되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평화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도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랑과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11장을 통하여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